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없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택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칭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택자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비로소 택자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주신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각자 믿는 자들의 의롭다 여김, 칭의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기대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 시점, 그 적용되는 그 신비는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믿음도 성령님이 지금 사실 주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연합한다. 이게 되게 신비적 차원의 일이에요. 설명만 할 수 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버리신 그 모든 게 우리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가장 큰 신비가 벌어지는 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제5항입니다. 5항 단번에 완성되는 칭의와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칭의의 상태에는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불쾌함을 사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 5항은 사실 회개와 칭의의 이제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자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칭의의 개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라는 칭의의 개념은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며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이게 명확하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식의 이제 표현으로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여김받는 자들은. 그런데 가로 1번에 칭의를 입은 택자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계속 죄들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의롭다함을 입은 택자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있고 이에 따라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칭의가 이제 의롭다 여김받는 단회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놓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 자들도 실제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의 영향이 옛날에 짓던 죄부터 현재 우리가 짓는 죄와 이 이후에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사해주는 칭의야.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단회적인 우리의 짓는 행동으로, 행위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아예 안 짓는다,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이 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때, 하나는 이제 단번에 용서받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죄인 되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기냐, 이런 죄에 대한 표현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이런 죄, 크게 두 가지 죄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설명 자체를.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인 거에 걸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 받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혹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택자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용서하여 주신다.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죄가 있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하면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여김 받은 거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야. 이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한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돌이키게 되는 거지. 사실 뭐 입으로 회개하고 막 돌이키지, 입으로 막 회개하고 회개를 기도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죄를 질 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돌이키고 있는 상황이 될 확률이 되게 커요. 사실은 어떤 순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마냐는 결정되는 건 아니다. 다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도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맺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방가로 2번, 이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택자는 범죄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의롭다함 여긴 받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막 얽혀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 얘기야. 떨어져 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갖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탄은 1대1로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그래서 혹 하나님도 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 의롭다 여김받는 자를 뭐 떨어뜨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택자의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제사의 효력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어 죽으시면서 얻게 된 그 죄사함의 효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 딱 한 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칭의 논쟁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칭의 논쟁이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어요. 계속.
지금도 역시 있죠. 지금도 역시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는 어떤 순간부터 다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게 완전히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에서 한 명이 이제 탈락한다. 뭐 이렇게 해서 탈락합니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았는데 탈락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십자가가 있어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확률이 생기는 거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호성을 얘기할 때 왜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한 부분이 성경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어떤 부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 명확해지면 뭐가 틀릴 가능성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혹시나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끝. 기독교는 끝이야, 끝.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어떠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의롭다 여김받음은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택자는 결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 법정적 형벌을 선고하시는 자리로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옛날에 막 그 어른들이 한 얘기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야,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딱! 다 됐어. 이게 일면 맞는 얘기고 일면 틀린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인 색깔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 이게 사실은 칭의의 개념이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칭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게 맞아요. 맞아. 다른 거랑 섞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딱 존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택자의 죄는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자극하여 일시적인 징계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벌어지는 죄와 회개의 문제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택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그거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지만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신다고. 근데 그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의 아버지로서 죄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 대신에 회개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그래서 택자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노하시고 정당하게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호의로 대하지 않는 경험은 택자가 감당하기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 할 수도 있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벌을, 현재적 심판을 좀 할 수 있어. 현재적으로 좀 심판해서 좀 나쁜 일을 당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깨달을 수 있게 어떠한 상황을 준다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신자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회개해서 돌이키거나, 돌이키는 죄는 용서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잘 모르고 계속 가고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현재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어. 화내시고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각 개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는 징계 차원이에요. 징계. 일시적 징계.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부성적 진노는 택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자비야. 왜 자비야? 왜 자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잖아. 죄를 지어도. 이미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래서 죄를 지어도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자비. 다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 징계의 끝은 여러분 근데 죽는 거죠. 죽는 거. 아주 제일 큰 징계. 죽는 게 제일 큰 징계라고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죽는 거죠. 죽일 수도 있어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주님 앞으로 보내는 거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택자가 겸비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통해 허락한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확실해. 이거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맨날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반드시 용서하신다. 제6항입니다. 대지막이죠. 구약시대 택자들의 칭의. 네모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똑같다. 이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택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칭의를 입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 구약의 택자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백성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신약 백성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겠지. 그러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약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따져요. 그러면 예수님 알았나요? 뭐 예수님이 날지 구약밖에 다 알았나요?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구약에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언약, 약속을 하셨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사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런 일을 벌여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 가르치는, 알게 하는 제도였어. 모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의 십자가 대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래도 그 자녀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을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옛날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야. 모든 자들한테 효력이 미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구약의 택자들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약속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받는 칭의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택자와 신약의 택자의 차이는 성취될 약속을 믿었는가와 성취된 약속을 믿었는가의 문제.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가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길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칭으로부터 올 거야. 의롭다 여김 받는 거 단번에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 지옥 가지 않나?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지옥 가겠구나 이런 불안이 없죠. 이런 불안이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데 없겠지? 네. 없어야 돼. 그리고 택한 백성의 소중함.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교회에서 세례로 선언한 신자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교회 백성에 선언한 한 백성 한 백성이 소중한 거지. 왜? 주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쟤는 완전 얘가 미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쟤랑은 안 맞는데요. 그래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여김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
그래야 세상 풍조와 이제 율법주의 같은 거에 되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싸움은 사실 되게 말 한마디로 막 많은 싸움인데 그냥 믿으시면 되죠. 그렇다고 이제 구원파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 이상하게 해도 다 구원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막 살 수 없어요. 구원파는 이제 의롭다 여김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운 일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욕하고 때리고 이런 거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지. 몇 월 며칠에 하나님 만났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순간 그 이후의 삶도 다 의롭게 살려고 힘써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다만 의롭다 여김받는 마음을 명확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구나. 아마 다음에 성화를 할 텐데 성화를 하면 칭의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개념은 명확하게 다르게 설명해야 되지만 붙어 있어서 그런 얘기 있다는 걸 성화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